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애씀과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신 가운데 또 성령의 탄식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더듬는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은 짧았지만 전할 것은 다 전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좀 나누고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마 통독하는 시간이 좀 더 있을지도 몰라요.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세 군데 찾겠습니다. (1장) 21절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너가 처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교회보다도 예수님 땅에 오실 그때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한 60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거든요. 맞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이렇게 시몬이고 또 베드로 이렇게 예수를 지어줬죠. 이 이름 예수는 그 뒤에는 이렇게 좀 흔히 쓰이는 이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나시고 난 뒤에는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개성고등학교 1980년도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산군 도겸은 공기동 783번지 중3을 거기서 보냈는데 뭐 소문은 제가 공부를 더 잘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잘 기억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대구에 시험 치러 오는데 학교에서 원서를 써줬어요. 근데 성적이 좀 부족하면 안 써줬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성적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저 자신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중2, 중3은 저에게는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 왼쪽 손가락 때문에 거의 그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안 나왔죠.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는데 심각하게 그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에만 처박혀 있고 쌍둥이 형인 저의 쌍둥이 형은 바깥에 나가서 동기들하고 같이 놀고 남학생 양서 어디 놀고 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뭐 굳이 강조하는 건 아니고 전혀 동네 친구들하고 뭐 어울리지는 못할 정도로 그런 데 있었죠. 참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어떤 시기를 그렇게 청소년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한 20년 했는데 하면서 제 기준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좀 괴롭혔다고나 할까. 제가 물리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한편으로 겉으로는 많이 포용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해를 못 해줬습니다. 그들의 정말 넘치는 말하자면 에너지와 넘치는 끼 이런 것을 발휘가 될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사실 굉장히 물리적인 기분들이 있죠. 물리적으로 해놓으면 때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시험을 치고 개성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원서는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막 부탁이 돼서 쓰게 돼서 정말 미션 스쿨 중에 정말 명문고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개성고 입학했는데 입학해서 한참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교 생활도 정말 어두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자취 생활하면서 그 자취방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그 누나가 같이 돌봐줬긴 했지만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제가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하고 어리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그저 앉아가지고 그저 기도만 하고 또 친구들에게 종교반장 시켜줘가지고 예배인도 하고 예배인도도 그냥 못하죠. 그냥 성경 읽고 기도 어떻게든 모르고. 근데 뭐가 웃기는가 하면 우리 선배 중에 어떤 사람이 있던가 하면은 이름이 김예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김예수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몸무게가 120kg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장난칠 때 저는 그 예수가 이름이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본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선배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막 같이 놀다가 장난으로 막 때리고 도망가면 쫓아오지를 못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비대하고 근데 유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람이 붙여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그 사람의 예수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고 대신에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지내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하다가 한국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한국 교회에 파가 몇 개인가 이런 걸 살피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8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자기가 기록 모았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35명이 있다고 그런 기사 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하고 또 기적도 많이 일으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참으로 들을 때에 요셉이나 마리아나 동방박사나 그 누구도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공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했고 또 그 예수는 바로 임마누엘이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을 하기는 이렇게 된 과정들은 모든 부분에 거기 보니까 20절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18절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드렸는가 하면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이제 이사야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라 원하건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같이 보겠습니다.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아하스는 여러분 이제 제가 나눠드린 요인물 뒷장에 보면 여기 그 왼쪽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파가 북쪽에 더 많았죠. 근데 여기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보면 우리가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시므리 오므리하고 7대 보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북쪽 이스라엘 왕이죠. 엘리야 사건으로 연관되어진 그 왕 쭉 이렇게 나오고 아하시아 요람 예후 이 예후 왕을 이제 그 엘리야가 그죠 기름 붓죠. 쭉 이렇게 또 나오고 요아스 이렇게 나오고 19 20명이 되면 사람 가져 있네. 그 연관된 선지자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남쪽 유다에 그 왕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바로 12대 왕인 아하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여기 있습니다. 10대 보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해서 므낫세가 오랫동안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여기 왕조들을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면 어떤 왕은 뭐 석 달의 왕이 자리에 있는 왕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일 정도이기도 하고 이게 왕들이 이렇게 이름은 왕이지만 역할을 잘 못했고 특히 여러분 여긴 제가 지금 잘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그냥 카피만 해왔는데 표현 못했는데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들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악한 왕, 선한 왕 기준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처럼 행했다 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과 같이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입니다. 다윗의 그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왕이었다. 그래서 북과 남쪽에 보면은 여기 이름 쭉 나오는데 제가 지금 뭐 금방은 표현 못하겠지만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악한 왕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바세라 이세벨 통해서 바알바세라를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막 섬기게 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이런 선한 왕, 악한 왕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 관계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옆에서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열왕기상 여러분 열왕기 중요한 열왕기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라는 것은 왕들의 여러 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에 여러분 우리 등산에는 관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관주라는 게 뭐냐면 깰관자예요. 주석주자 듣긴 들었을 텐데 금방 관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은 성경책 그런 게 잘 없는데 그래도 성경책에 보면은 그 성경 절수가 있고 밑에 다른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관통시켜서 깰관자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이 기록이 이사야 내용이고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이 보면 관주에 또 어디가 되는 만큼 관주에 또 11개하가 관주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관주가 어떻게 되어야 되나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 관주를 제대로 해석하고 관주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를 할 수 있고 이 관주와 관계없이 너무 멋대로 해석하는 그것이 이단이 되고 그것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잘못 해석하게 되고 성경을 심지어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함께 나누는 것은 뭔가 하면 정통적인 성경 신학에 있어서 관주에 대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이사야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예언이 그것이고 그 이사야 7장에 있는 그 내용의 그것이 그 이사야서는 요약이 되어 있지만은 열왕기 하에는 자세히 좀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주를 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열왕기 하 16장 우리 1절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절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죽기 아니하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죠. 나쁜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4절 또 작은 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이때에 아람의 왕 드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당시 아람의 왕 느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여러 사람을 엘리드에서 쫓아내었다.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이제 읽기는 티글랏 빌레셋 하는데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이건 뭔가 아하스가 이제 그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오고 하니까 아스루 왕에게 이방 왕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완전 저자세를 취해가지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메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어떤 짓을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선물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다. 아주 진짜 악하고 못된 왕이죠. 잠깐만 옷을 좀 입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불신을 죽였더라.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서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주로와 제사와 양식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숨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롯 제단을 세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또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롯제단은 어딘가 하면 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기물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 강대상 옮기고 여기 뭐 옮기고 하는 거 이것도 예전에는 뭐 한 번은 뭐 했습니다. 책상도 옮기고 의자도 못 옮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 시각시는 괜찮지만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그랬죠. 옛날에는 강대상 올라가려면 뭐 목사님만 올라가고 아무도 못 올라가고 뭐 양말 신고 올라가고 주일학교 막 놀다가 갑자기 주일학교 올라갔다 그러면 그 안에 완전히 죄인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성전 중심에 지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재단을 어떻게 또 옮겨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옮깁니다. 아주 이 아하스는 아주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 제사도 지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드린 너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징조 못 구해. 이건 겸손이 아니고 뭡니까? 완전 하나님을 이제 인정한 듯 하지만은 완전히 인본주의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 마음대로 하는 아주 요즘 말하면 유실론적 무실론자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이찬서 목사님 말했는데 겁대가리 없이 했는데 예전에 한 그 2008년도나 그때 막 이찬서 목사가 그때 개척했어 개척하기 전인가 하여튼 그때 그 이찬서 목사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제가 뭐 좀 가까워서 그렇지만 뭐 겁대가리 없는 인간들이 많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거반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강력하게 막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반내고 겁없이 하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 보니까 아하스가 그랬다. 15절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그 사람에게 명령해 주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에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려버리라. 오직 어쩌다는 내가 죽게 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니 자기가 그걸 옮겨놓고요. 그죠? 성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막 구조에 사는 게 아니고 옮겨 자기 멋대로 옮겨가지고 제사장도 그냥 따라갑니다. 왕을 따라가서 우리야 아하스 왕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못소 위에 내려다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면 멋대로 합니다. 지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할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오호이 정말 이게 참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라 그러죠. 아주 19절 시작.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가 역대 시작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이 기록이 바로 그 이제 이사야서 7장 한번 돌아보면 이사야서 7장에 있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 내용을 그대로 요약을 해서 척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 7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이사야서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 도와줘서 이렇게 그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줄 치세요. 왕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거기서 겁을 내고 벌을 따르다.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두려움이 사람을 감싸버리면 그때부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이제 그 두려움이 더 통제하고 그 두려움이 이제 흔들어 놓으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인 그것을 믿고
그런 합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살려 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시민노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줄치세요. 두 부지깽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7쪽 그죠? 가나안 정탐하고 난 뒤에 말할 때에 말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바비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베가와 르시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